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서 삶에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 말씀 중 33절에서 3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 심령의 마음밭에 가라지 뿌리지 않도록 집중 깨어 있게 하셔서 오늘도 전하는 말씀 되게 은혜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조금 거시기해요. 죽음의 교. 죽음의 교. 연초만 되면 막 해맞이를 가니라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나라가 떠들썩해요. 올해는 좀 덜했다고 그래요. 비행기 사고 때문에.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대보름 달맞이도 가. 달맞이. 또 봄이 오면 봄맞이도 가. 꽃 구경하러 가. 이런 봄맞이, 달맞이, 해맞이는 있어도 죽음맞이는 없어. 죽음맞이.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살 것처럼 막 하루 시간을 연명하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가셔. 한마디도 못하고 가.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는 순간 죽음 계획을 세운답니다. 국가에서 죽음 계획. 당연하죠. 대통령이 죽으면 나라가 문제니까 그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러겠죠. 대통령의 유고 상황은 국가의 재난이잖아요.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 계획을 세운대요.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물론 그 전에 다 만들어 놓겠죠. 미국의 정치인이고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100짜리 얼굴 나와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준비의 실패는 실패의 준비다. 헷갈리죠? 준비의 실패는 실패의 준비다. 준비 안 하면 실패한다는 소리죠. 뭐 장례식이 그렇다. 장례식. 죽음은 어떻게 살았든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준비해야 되죠. 안 오면 뭐 준비했는데 안 오면 아이 됐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오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임박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다반사예요. 다반사. 일상에서 준비 안 하면 그럴 확률이 많아요. 집에서도 못 가셔. 요즘에는 요양원,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 병원에서 가셔. 상황이 뭐 시대적으로 그렇지만 하여튼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만 누구도 준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준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라. 나사로가 죽었네요. 나흘이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 됐다는 소리네요. 죽은 지 4일 됐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마쳤어요. 이미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눈물까지 흘리셨다. 그렇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시기는 잘하셔. 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의 가정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뭐 당연하잖아요. 몸도 아플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질 수 있고 물질의 궁핍함도 있을 수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사랑하시는 나사로도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그건 주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다. 궁금한 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요, 죽여요? 지금 딴 나라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요, 죽여요? 살려요. 아, 근데 왜 통할 게 있어? 속으로는 이것들 봐라. 아이고, 내가 살릴 것인데. 아, 이런 쾌재를 부르셔야 맞는데 어차피 살릴 것인데 왜 이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렇죠? 왜 이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차피 우리 다 죽잖아요. 어차피 죽을 놈이지만 우리 아픔과 애통함을 우리가 똑같이 고통스러워하세요. 고통스러워하신다. 체휼하신다. 개혁 한글에는 체휼하신다. 지금 우리가 부른 개혁 개정에는 동정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개혁 한글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체휼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성품,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인간의 성품을 다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겪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연약한 삶 모든 것 다 아셔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주님은 창조주신 게 죽음 인간 누구나 죽습니다. 예, 100% 예언해도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 하나님의 백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 절대 못 피하죠.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연히 인간이 겪는 상실감 가장인데 그렇죠. 가장이 죽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또 믿음의 좋은 자매들이잖아요. 믿음 좋은 자매들이에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오빠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11장 1절에 보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던 마리아예요. 향유가 이게 1년치 연봉이라고 제가 옷값게 드렸다고 그랬으니까 1년치 연봉이에요. 이 절대 쉽게 할 행동은 아니란 말이죠. 믿음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 좋은 동생들이 얼마나 기도했겠는데 오빠가 병들어 죽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말씀하셨는데도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오빠가 죽기 전에 그 아파서 힘들을 때 예수님이 거기를 안 가셨거든요. 그걸 이 두 자매가 안타까워 생각하고 주님을 원망하셔요. 하예요. 원망.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원망하고 32절 마리아가 원망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원망짓을 하죠. 네.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시라고 전가를 보냈는데도 이틀을 더 뭉그적거리셨나. 하여튼 유하시다가 오셔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현재 믿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우리 오빠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들어서 알죠. 뭐. 우리도 들어서 많이 성경 지식 알고 있잖아요. 믿는 것과는 별개예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 아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믿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이 마르다는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잘못 읽었네. 아나이다. 믿나이다가 지금도 아니라 나중에 먼 날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압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 우리 알죠? 아는 건 머리로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믿는 것은 머리로 못 믿어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다는 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서 두 자매의 슬픔과 원망 섞인 그런 이것을 마주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위로의 말씀을 하셔요. 위로의 말씀.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 자, 믿어야 될 때는 아나이다. 그리고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 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이 짧은 말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이거 글자 숫자로 배짜 안 되지만 주의 말씀의 능력은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순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순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처럼. 평생을 믿어도 못 받는 구원이 오른편 강도가 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적으로 묵상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피하고 싶고 받아들이기 제일 어렵다고 하는 죽음이잖아요. 우리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누구나 부딪히는데 누구나 만나는 죽음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오면 맞이하는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죽어 끝나는 것 같으면 그대로 맞이해도 되는데 분명하게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분이라면 준비해야겠죠. 연습이라도 해서 익숙해진다면 뭐 좋겠죠. 연습이라도 하겠죠. 이 연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때를 알면 내가 다음 달 10일쯤 간비야. 그러면 한 달 준비해. 뭐 이러면 또 되겠는데 그것도 또 쉽지 않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기에 제일 헛된 믿음이 나 안 죽어예요. 아니에요? 아니 여기 있는 분들 다 죽는다라는 거 믿는 분만 아멘. 그렇죠. 나는 죽는다. 믿는 분만 아멘. 근데 내일 죽는다 그러면 아멘 안 해. 그런데 그것도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건 뭐 당연하죠. 근데 실감은 안 나. 솔직한 말로. 우리 장로님이 연세 제일 많으실 때 이제 올해 92신가 그려. 실감 나셔요? 나요? 장로님쯤 되면 나실랑가 모르겠는데 안 나요. 안 나. 그래서 하루하루 연명하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다반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우는 사람들을 보고 비통하게 여기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살리실 것인데 눈물까지 흘리시는 이유가 뭔가 그럼. 우리 같으면 흘리시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야구를 봐, 야구. 근데 야구를 딱 처음에 다 봤어. 근데 극적으로 9회 말 투아웃에 그냥 홈런 한 방으로 역전을 시켰어. 나는 봤어, 그걸.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재방송을 또 해주네. 재방송이 막 손에 땀 줘요, 안 줘요? 안 줘. 결과를 아니까. 처음 봤을 때는 막 손에 땀을 줘. 그렇죠? 근데 재방송은 안 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어차피 살리실 것인데 뭘 그렇게 우셔. 요것들 그냥 봐라 한번. 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맞잖아요. 근데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왜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동족 선민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누구나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걸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동족에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요거 잘 이해 안 되죠? 알기는 아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가족, 아주 가까운 가족, 나는 100%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거부해. 천국을 우습게 알고 믿지를 않아.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근데 내 가족,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가족 한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고 아주 비아냥거리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냐고. 너 알아서 해라. 네 생명 네 거냐. 그러시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당연히 얼마나 안타깝겠냐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안타까울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지금 동족을 그렇게 보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소망하도록 도와줘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도와줘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크게 얘기해요. 들려도 괜찮아. 그게 뭐죠? 안 들려. 나 귀도 요즘 좀 어두워졌나? 안 들려.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지, 복음. 당연히 부활을 소망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천국 가게끔 애써줘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소망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할까? 그냥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등한시 의외로 많이 해요. 그럼 나 구원의 확신 없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사랑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지금 교회에 이 시간에 예배드린다면 교회에 있습니까? 물론 시간상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있습니까? 따뜻한 집에 누워 있습니까? 한번 보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게 안 안타까우면 내 믿음에 문제 있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든지. 둘 중 하나죠. 사랑 안 하면 뭐 너무 등한시되죠. 솔직히. 그러나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게 안타까워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죠. 지금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어차피 살릴 나사로인데 뭐.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를 분노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죄를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슨 사고로 죽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어떤 사고로. 거기 가기도 싫어. 그곳에 가기도 싫다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죄 때문에 죽은 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음당해야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애통해 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세하는 날보다 나으며 평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시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한 것이 마음에 유익하게 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유선한 죄에 있으되 미련한 자의 마음은 혼인 죄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사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완전 180도 반대죠. 반대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도서에 죽음이 즐거운 일은 분명히 아니나, 그렇죠.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는 아주 당연하죠. 제 얘기할게요. 죽음 얘기니까 그게 죽음 얘기.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54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냥 어망저망 절망저망 8명을 그냥 우리 어머니 말대로 막 8명을 해놓고 가버려 혼자 막 우리 어머니가 막 그러고 우시더라고. 책임도 못 질 짓을 해놓고 막 가본다 혼자. 아니 생각해보시라고 막 제일 막내가 4살인가 3살이었으니까 막 절망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식 예배 때 설교할 때마다 뭔 설교 오시겠어. 아 당연히 장례식 때 그 설교하지만 부활 얘기밖에 난 안 들어. 처음 들어본 얘기요. 어디 예배 가서 부활 죽는다 이런 얘기 안 들죠. 어린 중학교 3학년짜리 어디 뭐 장례식 갈 일이 없잖아요. 장례식은 봤어도 가서 예배 드릴 일은 없어. 막 아버지 못 살린 죄인이라고 막 동네 막 가문의 어른이 막 움직이지도 못하게 막 굵은 제복 다 입혀갖고 거기서 막 집으로 깔아가지고 거기다 앉혀놨어. 옛날 방식이니까. 근데 맨날 예배 때마다 부활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믿음 있었다니까. 부활. 많은 사람은 부활의 날에 그날에 사실까? 아니 나는 지금 사실 것이란 믿음이 그때 있었어. 한동안 학교를 갔다 와서 동네 앞산 아버지 묘를 매일 찾았어. 매일. 비 오고 그런 날은 좀 멈추게 되고 자주 찾았어.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어두워지면 조금 무서워. 그럼 가니까 공동묘지니까. 선산으로 못 들어가고 공동묘지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시골은. 무서우니까 이제 내라고 그랬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장례식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제일 귀에 박힌 게 부활한다. 부활이 있다. 믿으면 부활한다. 막 이 얘기만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 있는데 부활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찼어. 어린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은 믿음은 있었는데 이 믿음 없고 철없는 때의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저한테 있어. 장성에서 어머니께서 오랜 병석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힘든데, 왜냐면 제가 직접 영안실 차디찬 그 안치실에 같이 집어넣거든요. 소방대원이랑 그 담당 직원이랑. 제가 임종을 봤죠. 근데 행여나 막 119로 부르니까 이제 아산병원도 진료되니까 갔는데 한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천국에서 고통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거니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새록새록 들어오더라고. 그때 이제 장성했으니까 40세 중반쯤 됐으니까 평안함이 오더라고. 그래,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정말 서울에 병원 안 가본 병원이 없는데 다 가본 병원인데 그래도 못 나서셔서 돌아가셨는데 주님과 함께 하시니 참 편안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밀려오면서 그렇게 평안해지는 게 이 감당이 안 되니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형제들의 죽음을 직접 제가 지켜봤어요. 그런데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행복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누나를 봤어요. 야, 신앙은, 제가 목회자 된 뒤다니까요, 신앙은 죽음의 고통도 뛰어넘는구나, 그런 죽음 처음 봤거든요.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신앙의 도전심이 들어요. 결단하게 됐어요. 그렇지. 성도님들의 죽음을 제가 한 2년 동안에 8병을 봤어요. 6명은 가까운 성도들 이렇게 보고, 2명은 동기 목사님 한 분, 또 남의 교회 집사님 한 분, 이렇게 해서 8명을 봤나 그랬어요. 한동안 마음에 남았어요. 지금도 제가, 우리 성도들이야 뭐 당연히 기억하지만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에. 한 번씩 봐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가는데 힘써야 될 목회자구나, 거룩한 부담감도 갖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납니다. 내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 아무리 걱정하고 뭐해, 내가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주님께서 꿈속에서라도 야 장동원 가자 라고 부르신다면 눈끝만큼도 주저하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따라 나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면요, 몰라요. 아무도 꿈속에서는 설마 그거 가식으로 하진 않겠죠. 그렇죠? 절대 가식으로 나 못 가는데 꿈이니까 이거 아멘 아멘 하자, 그럴 리는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멘.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말씀 마칩니다. 네, 한 번 더 해야겠다. 말씀 마치면 안 되지.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후회하면 안 돼. 준비 잘해야 돼. 김상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정 목사, 나 죽으면 장 목사가 나 장례 좀 치러줘 그러더라고요. 노예 있잖아요. 노예 담당 목사들 널렸는데 왜 저예요? 그래서 장 목사가 좀 치러줘. 그래서 그냥 예 대답을 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때나 가세요. 준비해 놓을게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언장을 한번 써가야겠다. 저 말고 저 포함 성도님들 언제 오후 예배 시간에 유언장 한번 쓸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한테 좀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유언장이 법적 효력 발생하는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대충 그냥 훌쩍훌쩍 해가지고 못 받으면 어떡해. 법적으로도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좀 자문을 구해서 어느 오후 예배 시간에 유언장 쓰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유언장. 예. 말도 못하고 죽는 사람 다 반사라니까 미리 준비해서 다 가지고 있으세요. 예. 말씀 마칩니다.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죽으면 말할 것도 없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일을 축복으로 해석하라라고 저 브라인드에 적어놨잖아요. 문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부딪혀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것 같아. 아이고 이건 안 돼. 아니요. 기도로 부딪히세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는 분만. 아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잠시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요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를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목회할 거예요. 이런 건방진 욕심을 부렸다가 지난번에 한번 탁 치니까 아니요, 오늘이라도 오라면 가겠습니다. 최선 다해서 주님 일 감당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집에 싹 바뀌더라. 왜냐하면 이 세상 잠시입니다. 잠시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